우리가 출애굽기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기다리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바울이 보통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행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지만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내게 인도하게 하겠다. 12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증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산 호렙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주실 때 참 황당한 증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달라고 하죠. 양털 뭉치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은 온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십시오. 증거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주시는 게 증거여야 되는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로 주신다는 것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여기에 와서 나를 섬기는 것이 증거다 그러세요. 그러면 한참 후에 있을 일을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에게 무슨 확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그걸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적이 네 손을 옷깃 사이로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원래로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나일강을 조금 떠다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일을 모세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갑자기 낫고 그 2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믿지 않으면 나일강을 퍼다 부어라 그러시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원래부터 말을 못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왜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으면 그리고 나에게 애국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바로 앞에 보내실 것 같으면 아니 나 원래 말을 못하고 이렇게 뻣뻣하니까 말을 잘하게 해주시던가 아주 그냥 유창하게 말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내 혀를 풀어주시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러질 않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나 지금 부름 받고 나서나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으면 그냥 불을 내려주시든가 뭔가 확실하게 뭘 보여주셔야지 하나님 나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13절에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저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다는데 자꾸 자기 자신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된다 그러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참 재밌는 상황이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하라 그러는데 사람은 모세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 제가 봐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저는 제가 봐도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저를 보니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0살 때나 80살 때나 모세는 여전히 힘이 있을 때나 힘이 빠져서나 여전히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살 때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80살 때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40살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뭐 하세요?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만나게 할 것이며 그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에게 전하여 그로 하여금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목회자를 부르실 때 목회자를 슈퍼맨을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던 것은 바울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바울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바울 옆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각자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여러 사람을 부르십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손과 같은 사람, 발과 같은 사람, 손가락 같은 사람, 눈과 같은 사람, 입과 같은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을 수 없어요. 모두가 손이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모두가 발이면 어떻게 잡습니까? 모두가 귀면 어떻게 말하고 모두가 입이면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게 우리들의 이 맹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일 수 없어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음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름 가운데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세요.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말 못하고 혀 뻣뻣합니다. 저를 부르셨으면 말 잘하게 하시고 그냥 언변이 뛰어나게 바꿔주셔야지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어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가 입을 지었냐 그러실 때 그냥 말을 그냥 유창하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모세를 설득하세요. 바울을 설득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알지만 모세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40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 모세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가 되도록 훈련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이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번에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어야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새롭게 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지 못하면 성경학교 하는 의미가 없어요.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나는 불사르도록 헌신을 했는데 사랑으로 하지를 않아. 그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키우시려는데 나는 그걸 통해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연회장이 그걸 맛보고 나서는 그게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면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만 아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봉사한 사람만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했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이런 일 안 하면 진짜 이건 그냥 하나의 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냥 이런 일 하면 힘들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냥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생각 속에 40살 때도 80살 때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런 것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모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거기서 건져내셨고, 모세는 그 머릿속에 있던 그 생각을 끄집어내셨고,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래 참으심으로 모세가 모세다워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오래 참으셨고, 그래서 모세를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바울을 설득하셨고 모세를 설득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설득하십니까?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병수 목사에게 가장 많은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많은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설득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인정을 했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설득의 음성을 들으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주님의 설득을 받아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며 인내해 주며 기다려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